주님께만 경배하십시다. 아멘. 예배합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주님만 예배하고자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내가 오늘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다듬으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신년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만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노래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에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로만 나아가, 주님 앞으로 함께로만 나아가 예배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주의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저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작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아멘.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메마른 영혼들의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충만한 영이, 성령의 영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부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향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에, 우리 중고등학교 예배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늘의 충만한 신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7절 말씀은 같이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프랑스 교포 3세 서명석 씨라는 분의 한국말을 잘 몰랐을 때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다녀요. 교포 3세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고 무슨 말 뜻인지를 잘 못하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은 너무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회사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나왔더니 과장님이 야 명석아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하나 먹자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소피를 가지고 속국을 끓여 먹는 건 알았어도 계피를 가지고 사탕을 만들어 먹다니. 내가 뭐 드라큘라입니까? 계피 가지고 사탕 먹게? 안 먹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야 너 그러면 계피 사탕 안 먹으려면 눈가 사탕 먹을래? 그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건 누구 사탕입니까? 그랬더니 야 옆에 지금 사장님 거 빼왔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절을 했더래요. 그랬더니 기절을 하고 깨어나니까 과장님이 야 너무 아무래도 기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기절한 것 같으니까 몸보신 해야 되겠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가서 몸보신 좀 하자 그랬더래요. 그래서 보신이 뭡니까? 뭘 먹는 게 보신입니까?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러더래요. 어깨를 툭 치면서 야 오늘 우리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 내장탕 먹자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그 직장을 관뒀대요. 몇 날 며칠을 집에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밥을 먹으려고 시장 골목을 찾아갔는데 식당 간판을 보고 또 뒤집어진 거예요. 가면서 식당 간판을 봤더니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실망하는 걸 들었어요. 봤더니 할머니 산채 비빔밥.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있었던 우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습지요? 예배가 항상 재밌고 우습고 항상 즐겁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게 오늘의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예배, 재밌는 설교자를 찾아다닙니다. 어디가 가면 재밌게 설교하고 참 우습고 참 편안하게 재밌게 예배 드릴 수 있더라. 목사님 설교를 하실 때 좀 더 재밌게 편안하게 하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 재밌는 예배의 주체는 나입니다.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해야지요. 내가 즐거워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내가 보기에 좋은 예배, 내가 듣기에 좋은 설교, 내가 듣기에 재밌고 즐거운 예배와 설교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뭐 엄숙하게만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내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예배죠. 그게 예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예배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편안한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지. 때문에 예배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고 저술가였던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교회에서 잃어버린 보석과 같다 그랬어요. 뭐가 같다고요? 잃어버린 보석과 같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가시면류관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보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고 치장되고 화려하게 모든 것은 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란한 보석 예배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찬란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그것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보석, 그것은 사라져가고 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홍수 시대인데 틀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예배가 흘러넘치는 예배의 홍수 시대인데 예배가 없다?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여름에 홍수가 나면 물이 엄청 많아요. 주변에 다 넘쳐나는 게 물이에요. 근데 마실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을 틀든지 유튜브를 틀든지 라디오를 보든지 신문 지상을 보든지 잡지를 보든지 예배를 보고 우리가 설교를 볼 수 있는 것들은 홍수와 같이 많지만, 그러나 형식과 의무로 내가 드리기에 좋은, 내가 듣기에 좋은 예배는 있을 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 참된 예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가인의 예배는 넘치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는 점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내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에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 첫 달을 예배로 잡았습니다. 제 목회 설교의 주제를.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들을 4주 동안 할 것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자. 하나님이 오늘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매일같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참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작정 밤기도회를 하는데 밤기도회 동안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헌금이 어떻게 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지를 이번 작정 밤기도회 동안에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날은 못 나와도 밤기도회 때는 나오세요. 나오셔서 기도하셔야지. 제대로 알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오늘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첫 번째로 믿음의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예배자. 그럼 믿음의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죽었는데 지금도 그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억하냐면 그의 믿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냐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예배는 감사와 은혜가 마음에 충만하게 드리는 예배. 감사와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해서 드리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와 은혜가 마음에 충만한 예배. 마음에 뭐가 충만해요? 감사와 은혜가.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요. 가인이 드린 것은 안 받고 아벨이 드린 것은 받았어요. 이 차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받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 짐승으로 드린 것은 받으시고 곡식으로 드리는 것들은 받지 않으신다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뭔가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려서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받으십니다. 그죠? 뭐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다 받습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값어치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뭐냐면 그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 무엇을 드리느냐, 어떤 것을 드렸느냐, 얼마나 크고 좋은 걸 드렸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왔든지 설령 빈손 들고 왔을지라도 그 마음에 무엇이 충만하면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값비싼 것,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어도 그 마음에 뭐가 없으면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그 좋은 것, 그 많은 것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하는 문제는 얼마나 좋은 걸 드렸냐, 얼마나 많이 드렸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감사가 있게 드렸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렸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가 충만해서 그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음의 감사와 은혜가 떨어진 정말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그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는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였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느냐. 결국 아벨은 뭡니까? 아벨이 첫 열매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드릴 때 아벨은 지금까지 이 모든 것,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내 것을 가지고 드려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마음이 없는 제물을 드리다 보니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벨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지금까지 드린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길 가도록 옮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도 가질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감사로 깨달은 사람은, 그런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든지, 설령 힘들고 어려운 인생 탓에 빈손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실 것이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와 은혜가 없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세상 그 어떤 값어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와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감사와 은혜가 그 마음에 늘 충만한 예배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 마음에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예배는 뭐냐?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느냐? 그 마음이 감사와 은혜로 충만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예배는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면 나의 삶, 나의 생활 전체가 예배가 되어 제물이 되어 드리는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참된 믿음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4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특이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하고 아벨과 제물을 나누셨습니다. 이건 받았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 이것도 나눴습니다. 그것은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가지고 오기 전부터 아벨이라는 사람 자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러 나오는 주일날만 반짝하고 나오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고 생활로 연결돼서 월화 수목 금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사람인지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의 일상의 삶과 그걸 통해서 드려지는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잘못되고 믿음직하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했던 아벨과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감사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월화수목 금토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예배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삶의 예배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일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당장 저 같아도 서울을 가려고 그러면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채웁니까 안 채웁니까? 채워야지. 그리고 가다가 졸면 안 되니까 옆에다가 사탕이나 과자 같은 거 한두 개씩 놓고 그러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가득 채워서 갔다 올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가지고 출발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요, 영적인 충전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월화수목 금토 일주일 동안 살아나갈 수 있는 영적인 기름을 가득 채우셔야 돼요. 찬송을 어떻게 드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이러한 것들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세상의 시험에서 세상의 길에서 가다가 내 인생의 자동차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영적인 기름을 채우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 예배와 함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기도 하시고 안 받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가슴 아픈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만큼 믿으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나 정도 되면 보통 이상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만큼 하면 됐지. 이만큼 하면 보통 이상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이 왜 받아지지 않고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마음에 감사와 은혜가 없기도 했습니다만 그는 이미 삶에서부터 실패했던 겁니다. 생활의 예배에서부터 실패했던 것입니다. 가인의 삶을, 가인의 생활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그 삶을 보니까 실패입니다. 그 생활을 보니까 신앙인답지 못합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렇다고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제물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벨의 제물은 왜 받았습니까? 아벨의 삶을 보니까 성공이었습니다. 그 삶이 신앙적이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나가는 그 삶과 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주일 예배와 삶에서의 예배가 따로 국밥이라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예배를 드리고 이만하면 보통 이상의 성공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안 받았어요. 주일날만 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든지도 모르고 그냥 주일날 나오고 예배만 잘 참석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일 예배와 생활의 예배가 연결되지 못하면 그 길이 가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가인도 예배자였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줄 아는 예배자였습니다.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가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고 결국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 자기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한 번 잘못 드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삶과 주일 예배가 서로 연결돼서 삶의 예배에서도 잘 드려야 된다. 그 마음과 은혜가 항상 충만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찔림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빠지지만 않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예배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자신은 예배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이 받지 않는 신앙인 걸 알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만 잘 들으시는 분들입니까?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도 잘 들으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제물은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주일 예배와 생활 예배가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면, 이것이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어떤 직분을 받아도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딴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 가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가인의 예배로 드려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생활에서의 예배, 삶에서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성수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만 그냥 드렸다고 신앙생활 다 했다, 예배만 잘 드렸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의 예배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산다, 말씀을 들어야 산다, 영적인 기름을 충만해야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내 잘못되고 삐뚤어진 심령을 말씀과 예배로 수술해야 바른 심령이 되어진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올 때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마음에 항상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날만 반짝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삶을 사는 것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했다, 이 정도 했으면 보통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월화수목금토 주일 예배 딱 마치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자동차의 엔진을 딱 시동 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가득,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영적인 기름을 채워서 찬송과 기도의 무기도 거기서 잘 무장하고 해서 세상의 여행길 걸어나가실 때 한 사람도 중간에 멈추거나 중간에서 서버리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지 말고 마지막 다음 주일날 돌아올 때까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다가 다음 주일날 돌아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내 몸과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도 예배자요, 아벨도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배자이지만 받으시는 자의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자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삶에서는 정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정말 저게 신앙인가 하고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반짝 신앙인인 것처럼 믿음인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나는 가인의 예배자인지 아벨의 예배자인지 나를 한번 깊이 돌아보며 묵상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해를 시작한 2020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참된 믿음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원래 제목은 예배합니다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한번 다시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나는 가인의 예배인지 아벨의 예배였던지,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깊은 물음과 함께 고민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참된 믿음의 예배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픔과 문제와 시험으로 하나님 전에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 군복무와 학업과 직장으로 주님 전에 예배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